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가족 예배와 전교인 야유회를 모이는 주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반 동안 제대로 모이지 못했던 온 교회가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서로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하던 반가운 그 교우들을 얼굴을 보게 된다는 그 기쁨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 찬양을 부르며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는 지난 주일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의 종말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죄를 없이 하시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으며, 이제 now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그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또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그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 것 때문에 우리 온 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학부형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3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된 이 특별한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통해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모이는 우리 온 가족 예배를 패밀리 리유니언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넓은 대륙에 이 큰 나라의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Grandma's house,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모입니다. 어떤 가족들은 이 독립기념일 July 4th 주말에 매년이 아니면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온 가문이 함께 모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의 전통. 한국에서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으로 이 대도시에 나가 있던 자녀 손들이 모이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귀성길 차량으로 꽉 메입니다. 매년 추석에 이 귀성길에 교통체증이 심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온 가족을 데리고 할아버지 계신 이 시골집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낳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렇게 가족 식구들,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하면서 그 온 가문 안에 자녀 손들까지 이 친지들과 사랑과 유대가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촌지간에도 서로 왕래하지 않으면 거리감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명절 때마다 함께 모여야 삼촌, 사촌 그 이상의 친족들과 더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계신 이 고향집에 온 가문이 모이면서 자녀 손들이 대대로 자신들의 그 소속감, 자신들의 그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굳건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집안,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느냐, 그런 소속감, 그런 자아의식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엌에서 할머니와 고모, 숙모가 모여서 만드시는 그 음식을 먹다 보면 자녀 손들이 그 고향의 맛, 우리 집안의 그 특별한 레시피를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 강한 가족의 결속력을 가진 이탈리아 사람들도 집안에서 그 할머니에게 전수받는 grandma's recipe, 할머니의 그 음식 비법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할머니에게서 전수받는 고향의 맛, 그 레시피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 한국 음식, K-팝, 한국 음악만 아니라 K-푸드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시대에 우리 자녀 손들이 이렇게 할머니의 레시피를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요, 집안의 전통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즐겨 먹는 그 음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뿌리의식, 나는 어떤 문화권, 어떤 민족에 내가 소속되었는지 그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며 확인하는 그 정체성을 다지는 그런 과정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음식이 전부가 아니고 그런 음식을 함께 모여 만들어 주시던 할머니와 엄마와 고모, 집안의 그 어르신들까지의 관계도 다 포함되는 그런 얘기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3세대가 함께 모이는 온가족 예배가 바로 이렇게 명절에 고향집에 모여서 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음식을 온 가문의 자녀 손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가족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그래서 이 자녀 손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친분이 두터워지고 소속감과 정체성이 견고해지는 바로 이 가족 모임, 패밀리 리유니언에 비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이 소속감과 정체성을 밝히는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두 가지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모이게 된 공동체요, 동시에 할 일 많은 세상으로 주님께서 사명을 주어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그리고 동시에 사명을 주어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첫 번째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니라.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고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를 출석하기로 선택한 것 같지만,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로 보내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선택하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노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렇게 선택받고 세상에서 불러내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사명,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명하십니다. Let my people go so they may worship me. 내 백성을 내어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더 이상 애굽 왕 바로에게 속한, 바로를 섬기는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를 우리가 교회 주차장에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예배당, 본당 건물 안이 아니라 도리어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예배당 건물이 없던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후 첫 300년 동안은 그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 예배당 건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 가정에서 모이던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과 같이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빌딩,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특권을 기억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불러내어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버지께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인데, 사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성도는 그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다는 특권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두 번째 특권, 지난 3개월 동안 온 교회가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소중한 통찰 가운데 하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환난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넘게 진행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했고, 그 외에도 건강의 위기, 또 가족과 방황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과 환난은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 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담긴 이 두 광주리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끌려간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은 시드기야 왕과 그 많은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거민들이 도리어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지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유배 생활에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들은 포로 생활의 그 환난과 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이 교만을 버리게 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악을 뉘우치게 되었고, 그래서 포로 생활의 환난이 저들을 정결케 씻는 은총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풀문불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심고 다시 뽑지 않을 것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도리어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과 환난이 무의미한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신실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은총을,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사방을 둘러보면 온통 난리와 재난, 그 두려움과 염려를 불러일으킬 소식만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머물고 계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그 유업을 받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우리,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그 약속된 그 모든 유익함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시는, 그 봉인된 유언장을 개봉하시고 유언에 약속된 내용이 그대로 변경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보장하시는 집행자의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환난은 비록 그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 실수 때문에 주어지는 환난과 고통인 경우까지도 그 속에 축복이 감추어진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일 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경배와 찬양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부른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라는 찬양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슬픔을 마주하고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도리어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간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시니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내 삶에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누리게 될 두 번째 특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과 고통이 도리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도리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더욱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축복. 이것이 모이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면, 그러면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예배로의 부름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그래서 과거엔 이것을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요즘엔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형벌을, 그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고 불러내심을 받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면, 두 번째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전하고 알리는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와 이 선교 전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버린 그런 예배자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나를
이 죄와 이 영원한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를 이 우리 주변에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인류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그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이 마음에 불처럼 타오르는 예배자가 바로 전도와 선교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항상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번져가면서 요즘 한국에선 수도권에서 현장 예배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장 예배가 금지되어도 예배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기에 예배당에 모일 수 없을지라도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우리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날샘 7월호가 우리 교회에 배송되는 중간에 실종이 되어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용으로 인쇄된 것을 수십 권 받아서 나누었습니다. 표지 안쪽에 그 노창서 목사님이 쓰신 글이 제목이 교회에 다니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물음표가 하나 붙어 있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1년을 교회에 제대로 출석도 못했는데 교회를 다니지 말라,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결론은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을, 평안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가자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권세와 능력,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첫 번째 본분이의 사명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특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약속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겐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과 고통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무의미한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매일 경험하는 슬픔, 고통 속에서 도리어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래서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도리어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일 뿐 아니라 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